시대의 살인마라고 무사람들에게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지탄을 받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고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인데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자기 부대장의 가족, 식구 4명을 도끼로 다 쳐서 죽인 시대의 살인마였습니다.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도끼로 가족 식구, 잠자는 가족 식구들을 다 몰래 들어가서는 도끼로 다 때려서 죽인 그런 이제 시대의 살인마로서 사람들에게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각질을 받는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이 교도소에서 이제 감금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 전까지요, 이 고재봉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냥 눈에서 살기가 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쏘아붙일 때에 두려워서요, 가다가 말이죠, 저 사람이 이판사판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교도관까지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교도소에는 형목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 이제 죄수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형목조차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아주 살기가, 눈에 살기가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재봉에게 소포 하나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재봉이 이 무슨 소포야? 그래서 소포를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책 한 권이 나오는데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에이! 이까짓 걸 뭘 나한테 보낸 녀석들이 뭐야? 그러고서는 성경을 한 구석에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야, 성경의 종이를 보니까 저걸 휴지를 사용하면, 특별히 화장실 갈 때에 휴지를 사용하면 부드럽고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는요, 성경책을 몇 장씩 찢어가지고서 볼일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읽는 거죠.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하고서 그렇게 읽게 됐는데, 계속 읽다가 이 고종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같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인수 대령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계셨는데, 같이 수감되어 있다가 보니까 워낙 눈에 살기가 가득 차고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근접을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에 살기가 많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고재봉이가 이인수 장로님에게 이인수 이분에게, 대령에게 찾아와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령님, 나 같은 놈도 예수님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워낙 살기가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고재봉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거기서 다른 말을 했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수 대령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묵묵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계속 보니까 계속 눈에 살기가 없어지면서요,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래갖고서는 이제 형목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형무소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상의하는데, 목사님, 나 같은 놈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흉악한 죄인데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물론입니다, 형제님.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형제님이 참으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고선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고재봉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0도 바뀐 삶이 전환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이전까지는 해도 만나는 사람만 보면 어떻게든지 그냥 해코지를 못해갖고 살기가 등등해갖고 말이죠, 살기가 가득 찬 눈길을 가지고 찌려보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재봉이가 수감되어 있던 형무소에 죄수들이 약 2,000명가량 있는 죄수의 형무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재봉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전도할 때에 무려 1,800명이나 2,000명의 수감되어 있는 그 감옥 안에서 1,800명의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그러고 이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재봉이가 전도할 때에 이렇게 전도했다 그래요. 야, 너희들은 앞길이 구말리 같지 않냐? 그런데 어째서 예수 믿지 않고 있냐? 너희가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나 같은 이런 못된 놈 감방에서 만나는 꼴을 당하고 싶냐? 계속? 이러다 죽고 말 거야? 야, 이 녀석들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막 호통을 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 우리 한 2,000명의 수감자 가운데 1,8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고재봉이 이제 사형집행을 당하는 날, 받는 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죽으면서 내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집행관이 그렇게 고재봉이 물으니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이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일찍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는 이 말을 남기고 그로는 이제 이 땅의 삶을 달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예화를 길게 말씀드렸냐면요. 고재봉이 같은 인간도 아무리 그냥 이판사판이다 말이지 막 이제 다 끝장나는 인생이다 막장 인생이다 막 이러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그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구원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성품이 놀랍게 변화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간에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 하면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의 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한 장 하는데 전도지 한 장 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입에서 떨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주신 놀라운 은총을 정말로 감사하고 확신하고 있다면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맞춰서 지혜롭게 하는 일도 중요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내 자신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복음성가 보면은 그런 가사에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가사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하도 마음에 와닿아서 찬찬히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후회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여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을 하면서 물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16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우선 16절 말씀만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당한 박해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했던 그 고통과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말이죠. 40에 하나를 가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면은 사람이 죽는다. 그 정도로 중한 형벌이기 때문에 40대에서 한 대를 가면 39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40에서 한 대를 가면 39대의 매를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겪었던 어려움들이 그것만이 있습니까?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말이죠.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또 수치와 수욕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상태, 아사가 아니라 죽는 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었는 줄 알고 내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시 살아. 강도의 위험과 추위와 헐벗는 일들과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매우 놀라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난 복음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바르게 잘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로마서의 말씀을 쭉 이렇게 1장부터 강의를 했는데 요즘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럴 때에 우리 교회 성도를 쭉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복음의 신앙에, 십자가의 신앙에 우리 성도들이 굳건히 서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헛되이 믿지 않은 성도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다시고 다지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복음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복음이냐 이거예요. 소리 그대로 문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복된 소식이죠. 복자 소리 음자 해갖고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도대체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냐 이거예요. 그럼 그 기쁜 소식이 되는 그것이 무슨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정립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 복음은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령 죽으리라라는 죄악의 이제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을 때에, 죄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얘기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는 핵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쭉 폭넓게 계속 깊이 있게 이제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에 대한 내용도 우리 살펴봤지만요, 예레미야서에서 기록되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의 허물을 다 용서하고 다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날을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미리 예언하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느 한 날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할 것이라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너를 향해서 열리리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요,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중심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1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을,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더 넓게 이렇게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 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4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3절, 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주님이 이루신 의로운 모든 일들을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성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루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후사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에베소서 3장 6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 무덤에 완전히 죽으셨으니까요, 무덤에 묻히심과 그리고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여시고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하다 할지라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말씀의 근거에 정립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서 15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아서 읽는 이유는요, 또 여러분들이 복음의 신앙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 혼돈이 오게 될 때에 표시해 둔 말씀을 찾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 찾아 읽는 것입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5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고 이 복음의 신앙 위에 너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의 어떤 스스로의 의로움과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지키고, 첫 번째는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미혹의 일들이 있어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스러운 마음이라도 그 의심스러운 마음에 구원의 복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굳게 지키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살다 보면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져서는 안 되죠.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들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된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쓰러지고 넘어지면요, 사단이 정죄하고 송사하고 내 마음의 양심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정죄해 옵니다. 너 같은 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 너를 다시는 안 돌아보실 것이다. 외면하신다 말이지. 뭐 이러면서 온갖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정죄함으로요, 계속 정죄하거든요. 송사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복음의 신앙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고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굳건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대속의 복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거. 어떤 상황 가운데. 또 하나는 뭡니까? 헛되이 믿지 말아요. 헛되이 믿지 말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늘 생각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행위구원인 거예요. 행위구원으로. 내가 이랬는데 어느 목사가 얘기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님만 믿는 거로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온갖 미혹의 일들이 판을 치거든요. 극성을 부리거든요. 종종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먼 저쪽으로 이사간 어느 한 집사님이 연락이 오거나 뭐 궁금해서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안 그런 교회가 더 올바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회들에 대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사님도 상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종종 하는데 들어보면 그래요.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가만히 이제 파악해 보니까 이건 행위구원인 거예요. 행위구원. 예수를 믿어도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러나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의 열매를 맺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위도 따라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구원관이 이런 구원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으려면 행위를 많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요, 어떻게 보면 개신교 교인들보다 더 성당에서 행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여러 가지 봉사 일들에 열심을 내고 하는 게 뭐예요? 행위구원의 그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과 이런 일에 열심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서 예수님 갖고 부족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공로구원이고 행위구원입니다.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헛되이 믿지 않는, 굳건히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런 구원관을 미혹하고자 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또 미혹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그들의 그 그릇된 주장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면서요, 왜 신천지를 따라갑니까? 왜 예수님 믿으면서요, 황된 걸 따라갑니까? 분명히 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단이고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요, 그 부분이 달라진다고요. 항상 이단은요. 헛되이 믿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은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가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바울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시고, 좀 더 길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구원이 우리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총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찬찬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또 진정한 마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뿐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구나. 아무리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과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을 절감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주셨구나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 보면요, 위에도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가라디아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원래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 행위라든가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는 어떤 행위구원의 일들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스스로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의로운 길을 택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조금 넘어가서의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3장 20절부터 말씀이에요. 교독합니다. 교독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지금 로마서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다 지킴으로 하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죄 없다 인정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각성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이기고 승리하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고 스스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스스로 행위로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로마서 3장의 20절 이하의 말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가 나타내셨다네. 그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쉽게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바로 23절, 24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23절, 24절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스스로의 행위로서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 강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간의 스스로 갖고 있는 의로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우리의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저를 보시고요.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의로움은 다 누더기 옷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누더기 옷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세상 중에서 도덕군자 얘기해도요, 바짝 마른 나무잎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요즘 가을이어서 나무잎 많이 떨어지는데요. 나무 위에 하룻밤 새면 얼마나 무수히 떨어집니까? 근데 잔뜩 쌓인 나무잎도 바람이면 휙 한번 불어 가면은 그냥 다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인간이 스스로 갖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스스로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받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다 이루게 하시고,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데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런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후반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아멘, 아멘. 17절 중간절을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요, 중간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 처음 믿었을 때에 그 상태로만 머무르지 있지 않고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더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은 그 확신이 더욱더 점점점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성화된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의 삶의 연수가 믿음 안에서 더해져 갈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성화시켜 나가시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주님의 닮은 모습의 성화를 이루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은혜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 이 사실 생각하게 되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볼 때는요,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성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건성으로 믿고 그러고 신앙생활 합니까? 정말로 이 복음 믿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은혜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도저히 울어도 애를 써도 몸으로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이 사실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아까도 고린도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지만은 이 믿음을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게 서라는 거예요. 많은 미혹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이 로버트슨이라는 이제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 공부가 있는데, 창시자인 그 성경 공부를 했던 그 다른 분, 처음 시작했던 분과 같이 내비게이터 이제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왔던 분이 있는데 바로 로이 로버트슨입니다. 근데 이 로이 로버트슨이요, 그의 상가도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군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미 해군에 이제 복무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옴으로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일본기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웨스트 버지니아 호를 타고 있었는데요, 그 자신의 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계속 총알을 쏴대고 폭탄을 투하하는 일본기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총에 맞아서 일본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말이죠, 그 함대에 타 있는 많은 동료들이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급하게 기관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세요. 기관총을 쏴댔지만은요, 그게 공포탄에 불과한 거예요. 왜? 실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행기가 다가와서 자기들이 총격을 가하고 가해도 옆에 있는 동료가 쓰러져 죽어도 그 비행기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탄이 없기 때문에. 공포탄만 있는 거예요. 공포탄만. 그러니까 심지어는 너무나 안타까워. 다다다다다 입으로 막 소리를 내면서 쏴봐야 적군의 비행기는 하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동료들만, 아군들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요, 그가 이제 어느 교회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서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자기가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이제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암송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라고. 그렇게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쭉 둘러앉아 있는 이제 성경공부 식구들이, 성경공부 같이 하는 식구들이 저쪽부터 이제 한 구절씩 암송을 쭉 해 들어옵니다. 그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로이 로버트슨이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뭘 암송하지? 근데 평상시에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문득 생각나는 게, 여러분 성경 구절 암송하려면 뭐 암송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어보자. 내 차례가 오게 되면 내가 이제 이 구절을 암송을 가져 멋들어지게 한번 해드리라 하고, 다른 구절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바로 옆 사람에게 차례가 됐어요. 이게 내 웬일이에요. 옆 사람이 암송 자기 차례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러고, 야, 이거 어떡하면 얼굴이 시뻘개졌고 말이죠. 자기 차례가 딱 됐어요. 암송할 구절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얼굴이 그냥 시뻘개지고, 어떻게 보면 망신 아닌 망신을 다 하고 이제 그 시간을 끝냈다고 합니다. 마음이 하도 허탈하고 이래갖고서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교회 멍하니 앉아서 혼자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바로 자기가 군 복무 시절에 배 타고 있을 때에, 함대 타고 있을 때에 일본 비행기의 공격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기관총 앞에 앉아 있었지만은 그 일본기 공격해 오는 일본기들 하나도 추격시키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그 일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왜? 실탄이 없었기 때문에. 맨 고급포탄만 있었기 때문에, 훈련용 고급포탄만 있었기 때문에 암만 쏴대도 적군의 비행기는 한 대도 추락하지 않는 그런 정말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 일이 문득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조금 전에 자신의 어떤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있었던 일이 겹쳐지면서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로이 로버트슨이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지만요, 너무 건성으로 믿어왔군요. 그날 실탄이 없어서 옆에서 동료가 죽어가는데도 공격해오는 적군의 비행기를 한 대도 추락시키지 못한 그런 모습이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복음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리라. 그리고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리라. 보험의 신앙을 가지고서 영적인 신앙을 싸우리라 결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서는 레위기도 성경공부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흔히 토론토라는 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토로트인가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과 함께요. 이제 선교회를 운행을 하면서 그 선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교 공부를 하는데 철저하게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많은 성경 공부가 있지만요. 그것을 가장 강조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선교의 선교 공부를 했다라는 그것을 이제 성경 공부를 선교를 통해서 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확립하십시오.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많이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히 이 복음의 신앙 가운데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다는 사실을 그냥 들은 거로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도요. 공포탄만 쏴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헛되이 믿지 않고 굳건히 영적인 실탄을 가지고서 적을 공격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복음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이 복음의 신앙 가운데 핵심 가운데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헛되이 믿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